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힘써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힘써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안주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 매몰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안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안주하는 교회, 그리고 안주하는 사역자, 그리고 안주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나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야복나루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놓아줄 수 없다는 필사의 의지로 천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서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전의 야곱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의 야곱은 사라졌다. 이것은 자기 부정, 그리고 자기 붕괴,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인식이 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승리자의 삶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을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는 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있던 야곱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겼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났었던 베델,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성읍에 안주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야곱과 레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구실로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를 보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겜성을 크게 약탈하고 성 안과 밖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아이들과 죽은 남자들의 아내들까지도 다 사로잡게 됩니다. 결국 야곱 일행은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의 보복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핵심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저와 여러분은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여러 고비들을 지금껏 넘겨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과 같은 환경에 처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름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답답한 상황에 매몰되었던 나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셨던 바로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과 첫 믿음을 나누고 결단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때가 분명히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지금 막 그 첫사랑의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그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더듬어 보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각자 떠오르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몇 장면이 떠오르겠지만 아마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저도 몇 장면이 제 인생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때는 바로 군입대한 후에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저희들도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하시고 자녀들을, 제 동생은 할머님 댁에 맡기고 저는 제가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에게 맡겼는데, 그때가 제 딸이 지금 6살인데 그때가 제가 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유치원 선생님 우리 통합 측 여수의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큰 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살, 7살, 8살, 9살 이렇게 교회에서 맡아줘서 이렇게 자랐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믿음을 저희 가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제가 군대 갈 시기에도 사실상 교회를 나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군대를 입대하는 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술을 드시는 아버지였고 또 그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할 어머니였고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구원 문제가 군입대하는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는 동안 저는 겨울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6시 반이 기상 시간이었는데 1시간 일찍 5시 반에 일어나서 훈련소 화장실에 가서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6주 동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훈련소에서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5주차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끊으셨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그토록 원하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그것도 만나볼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수요일과 주일 종교 행사에 교회에 가면, 군교회에 가면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왔던 때 그 장면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여수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세례도 잘 받으셨고 성경 공부도 6개월씩 담임 목사님과 하셨고 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그런지 그 또한
기쁨이 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날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며 끝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루고 그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소원한 내용을 보면서 떠오른 저의 베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소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진심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런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마치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지 않고 한쪽 팔을 잘라내는 아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는 분들을 볼 때 그런 삶을 애쓰는 분들을 볼 때 그런 것이구나.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교는 그리고 사역은 목회는 그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처지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건 저보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의 열정과 기쁨,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뜨거웠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 다짐하고 소원했지만 나약한 인생이라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게 되고 열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일이라면 가장 그것이 먼저였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첫 신앙의 베델, 주님과 깊어졌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기쁨과 열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질되게 한 나만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그 첫 베델에서의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원,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야곱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 소원한 땅, 베델보다 더 안주하고 싶고 더 거주하고 싶은 땅, 바로 세겜이 눈앞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야곱의 가정과 일행들에게는
외삼촌 라반이 거했던 하란, 밧단 아람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져왔던 드라빔과 이방 신상들, 그리고 부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귀고리들을 보면 그들 마음속까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버린 우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기에는 의지할 수 있는 신들이 그들에게는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야곱에게조차 우상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넓고 거주하기 좋은 땅, 이 세겜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베델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34장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세겜은 지금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중앙 산지이며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터키의 다메섹까지 이르는 고속도로 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토양과 훌륭한 목초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공하며 농사를 짓기에도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이 우상들과 세겜 땅이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첫사랑과 첫 믿음을 잃어버리게 했던 이유입니다.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고 창세기 34장에 딸에게 이 어려운 처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우상들과 그리고 세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저와 여러분의 이 베델에서의 뜨거운 감격과 믿음, 그리고 헌신과 다짐, 주님을 향한 소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먼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금 모습 이대로 멈추게 하고 안주하게 하며 머무르게 하는 세겜 땅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법칙과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하는 모든 환경과 문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합리적인 사고들,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힘과 열정이 이 땅의 세상인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조만간 야곱이 처했던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세겜을 향한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 10절에서 1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32장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승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야곱에게 재차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하는 자, 거룩한 민족이며 제사장 나라, 구원의 나라가 될 것을 축복하며 선포하십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갔을 때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날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딸 디나 사건, 창세기 34장의 사건, 이것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악행에 절망하고 세겜의 보복에 두려워하고 베델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상과 세상을 쫓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야곱에게 또 그들을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야곱에게 언약과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절망의 아픔과 위기는 나를 하나님의 집 그리고 베델로 안내하는 이정표이고 또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주저앉거나 주저하지도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